너희들과 함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만나보고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가 대통령임을 나라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을 직접 만나보고 그 옆에서 일해본 사람은 그가 가진 권력이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하고 큰 것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직접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지적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하신 전능자이신지 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1절 2절에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개정으로 봉독했으니까 이번에는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아멘. 여기 NIV 성경을 요즘 영문으로 NIV 성경이 뜨여 있습니다만은 이 NIV 성경을 그냥 순수한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지구여 주님을 향해 기쁨을 위하여 외쳐라. 즐거운 노래로 그 앞에 나오며 기쁨으로 그를 경배하라. 여기 경배하라는 것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를 예배하라. 왜 시편 기자는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외치라고 말합니까? 왜 즐거운 노래로 그 앞에 나오며 기쁨으로 그를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직접 그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하여 즐거운 노래로 그 앞에 나오며 기쁨으로 그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황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모두가 노래할 만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본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주님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쫓기다 보니 영적인 엥겔이 동굴에 갇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런 분들을 제외시키고 편안하고 상황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좋던 상황이 어렵던 간에 여호와께 기쁨으로 외치고 즐거운 노래로 그를 경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예배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좌우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살리는 예배는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있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50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1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떠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믿음이 이길까요? 왜 믿음이 이긴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만큼 능력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이 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그 믿음을 또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대로 움직이면 위대하신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가고 감사함으로 즐거이 외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외침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하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절이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상황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 내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 내가 정말 만져보아야 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서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제품의 출처가 쓰여져 있습니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Made in USA, Made in USA 하면 이것은 미국산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었다 하는 것을 표기해 놓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었을 때는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미국 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Made in USA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름을 걸어놓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 하나로 미국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미국의 그 가치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요,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가다가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만 보면 야, 자랑스러워요. 어쩌면 그렇게 차를 잘 만들었는지, 디자인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지. 물론 제가 현대를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아요. 여러분, 그 제품 하나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그만큼 높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We are created by God. 여기 created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창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것을 기계로 찍어내는 것을 made라고 표현을 한다면 created는 독창적인 것을 담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made 하신 분이 아니라 created,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담아 만들어낸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선하신 뜻을 담아서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참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모습은 사람이고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사람인데 어쩌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놓고 보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녀들마다 한 뱃속에서 나왔고 똑같은 핏줄을 가지고 나온 자녀이지만 그러나 자녀들마다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고 독특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 뭡니까? 그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 한 자녀에게 기준을 두고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그의 독특함에 따라 그 자녀들을 대하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자녀들을 품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자녀는 잘난 대로, 속썩이는 자녀는 속썩이는 자녀대로 사랑하는 마음은 공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대한다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만나고 경험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지었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작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야 하는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끝도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강함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원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있도록 지으신 분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끄신 분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게 주어진 내 눈에 비춰진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곳에 선하신 뜻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두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눈에 비춰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고 하면 일찌감치 정말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다 거기가 마지막이 되고 절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어려워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적을 향한 과정이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고 기쁨으로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만져보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르신다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구입해 보면 다 누구든지 좋은 제품 구입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입해봐서 알지만 비싸다고 좋은 제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제품은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면 어떤 제품이 좋은 제품이냐면 애프터 서비스, AS가 철저한 제품이 진짜 명품입니다. 그래서 명품은요, 제품을 만들어 출시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판매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품일수록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관리하고 최대한의 정성을 쏟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얼마 전에 보신 분들 좀 오래됐습니다만 몇 개월 됐습니다만 한국에서 그 벤츠 전기차가 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그 배터리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그 주차돼 있던 거의 한 200대 가까이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파트 단지가 불에 다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한국에는 그 아파트 같은 데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주차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로. 근데 참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 벤츠라고 하는 회사가 자신의 회사의 명예를 걸고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장이 국회 청문회입니까? 그 뭡니까?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국민들이 TV로 방영되는 그 자리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벤츠가 최대한으로 이 모든 문제가 원인을 찾도록 하고 해결되도록 하겠다. 여러분 명품일수록 좋은 것으로 브랜드 가치 때문이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끝까지 관리하고 최대한의 정성을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편 23편 3절에 가서 보면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소생시킨다는 이 말 리스토르 다시 재생시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망가진 삶의 곤고함과 여러 가지로 인해 무너진 내 마음, 내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뭐 때문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브랜드 가치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킴으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던 것,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내가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여정 속에 내 걸음 속에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길러내십니까? 항상 좋은 것으로만 길러내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은 없고 항상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일만 있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분의 뜻을 담아두시고 그분의 목적을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좋은 모습으로만 길러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기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고의 가치 권한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브랜드 권한이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가장 내가 존귀함을 입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상황으로만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필요하시다면 열려있는 것을 닫으셔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뜻 가운데로.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 필요하시다면 닫힌 것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형통할 때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것이 인생의 지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요, 어느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참 저의 사역의 고충도 나누고 또 그분은 그분대로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경험했던 어려움을 서로 나누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에게서 빼낼 것, 벗어버려야 할 것, 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닥을 걷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목사님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사용하십니다 하는 그 말씀이, 그 위로가, 그 권면이 그렇게 제게 와닿는 거예요. 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김 목사는 늘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가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형통의 문을 닫아서라도 내려놓게 하시고 벗게 하셔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는 욥의 고백처럼 이렇게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의 뜻은 선하기에 항상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은 이내가 풍성함으로 기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거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궁정이라는 말은 뜰이라는 거예요. 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 잘남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공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뜰에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에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표현하는 믿음을 담은 마음이고 언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가 넘칠 때면요, 또 항상 감사가 있는 곳에 보면 평안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항상 평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지치다 보면, 상황에 직시하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되었는지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 절기를 통해 다시 감사를 회복함으로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고 축복의 뜰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입니다.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운 환호성을 외치며 그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죽음에서 온전한 생명을, 완벽한 절망에서 소망을, 완벽한 어둠에서 빛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다시 살리시는 역사,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뜰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뜰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감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선하시기에 그분의 인자심과 영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여기 중요한 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가 뭔지 아시죠? 네? 내 아들 1대, 2대, 3대, 4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세대, 또 내 손주 세대, 또 내가 아직 얼굴이 보지도 못하고 어떤 자녀가 태어날지도 못한 내 가문에 대대에 이르러서 뭐가 미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영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뭐로요?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분의 뜰에 거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영원하심과 성실하심에 항상 따르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복된 일들이 우리의 가문들을 통해서 열려지고 펼쳐지는 그런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린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